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관유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성막에 사용되는 이 기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하루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과 동행했는지 아니면은 일 때문에 다른 신경도 하나도 못 쓰고 했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일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먹고 주 안에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소망이 돼요. 그래서 번제단과 또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섬길 때 손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을 보면서 거룩한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교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단절이 돼요. 우리는 가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시로 주님을 찾고 부르며 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또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내 기도에 내 모든 강구에 내 마음에 내 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날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적을 막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 물바다, 높바다는 물은 뭘 하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서 하고 또 성령으로 씻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씻어져야, 내가 말씀을 봐야 말씀에서 씻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울이라고 이야기했죠. 거울을 봐야 내가 씻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씻고 싶어도 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들고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채워서 물두멍에서 우리에게 그 물이 풍성하도록, 성령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보는 이 기름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건데, 이 성막의 기름은 먼저 그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25절에 보니까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창포, 계피, 또 상등 향품들을 4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들라라고 하는 그 4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유는 22절에 보면은 상등 향품이라 이야기하는데, 상등 향품이라는 것은 최고품을 이야기해요. 최고품의 finest spice죠. 가장 좋은, 질 좋은 최고급의.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성경 23절에 나오죠.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 하면서 상등 향품이 뭐라고요? 가장 최고의 질 좋은 것을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유를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섬길 때 쓰다 만 것들로 그렇게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는 것, 상등 향품으로 최고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선주의. 내 삶에 아침 일어나서 뭐부터 생각하세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연세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눈을 뜨게 하시고 간밤에 잠을 설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라도 자꾸 고백하고 연습을 하면 진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주의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나도 모르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관유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몰약과 창포와 이런 감나무 6개, 이 네 가지를, 그래서 이걸 500 또 250 그런 식으로 비율로 만드는데,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네 가지가 각각 말하는 의미를 여러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25절에 너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그래요, 우리가 만드는 관유는 거룩한 것이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어. 법대로,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 우리가 이제까지 성막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보여준 식양대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원한 자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주시어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절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혼자 하다가 시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의 일반 원칙이 바로 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찾는 것, 이것이 질서라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원하는 것,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또 다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시고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나와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우리는 법을 생각하면 율법을 생각해. 모세를 통하여 준 이 구약의 법을, 율법 전체적인 법이죠. 그걸 생각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이제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 법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좀 해야 되니까, 자, 법대로 만들어야겠고 법대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으로 신앙생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 한번 생각이 드세요?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줘야 되는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법이라 생각하면 사랑의 법이겠죠. 그렇죠? 사랑의 법 외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사랑의 법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진리의 법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나 또 사랑이나 진리나 믿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한다는 것은 살리는 마음,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법이 아니면,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법을 지킨다고 해도 참된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의 법이고,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그렇죠? 긍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에서 여러 모양의 탄력 있게, 또 융통성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니까 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에, 이 미국에 어떤 사람들이 되면 좋을까라고 만드는 것이 헌법이잖아요. 미국의 정신이에요. 스피릿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천국은 하면서 주님이 주신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주의를 지키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질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성령이, 이 기름이 이제 발라지는 것이잖아요. 이 기름을 바르는데 우리는 이 기름이 바르는 곳곳이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 모든 것에 다 발라지고 있어요. 자, 26절에도 보면은 26절에 너는 그것을 이제 기름을 만들었어요. 4가지 창포, 육개, 계피, 또 감람류 4가지를 섞어가지고 향 기름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들었는데 그럼 만들어서 뭐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에 바르라. 이 회막 아시죠? 성막에 있는 회막을 바르고 증거궤에 바르고 또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상에, 그 금 진설 상이잖아요. 진설 병을 담고 그 떡을 올려놓는 상에, 또 등잔, 금으로 만든 등잔 있죠. 거기에 바르고 분향단도 금으로 다 싸진 거잖아요. 그곳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르라. 그래서 27절에도 상과 그 모든 기구며, 상과 모든 기구면 거기에 떡그릇, 또 잔, 대접, 숟가락, 여러 가지 모든 부속품들, 또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또 28절에 및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성소 안에서 나와서 밖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 밖에서 쓰는 것들 있죠. 대야까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자, 이 관유를 그렇게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법대로 만들어. 법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다 발라요? 모든 주님의 섬기는 성소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곳에 다 발라요. 자, 이 말은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동물의 피를 발라도 이렇게 다시 관유를 발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포도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또 섬길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유를 모두에게 다 이렇게 붓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관유가 사용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잘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사용되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요, 주님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면 거룩해진다. 이 같은 내용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5장 28절에 주님이 길을 가실 때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요. 주님이 거룩하세요. 주님이 바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용되는 모든 것에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30절에 너는 아론과 3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출애굽기 28장에서 일주일간 그 위임식을 행해요. 그만큼 삶의 또 모든 부분에서 구별되고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도 이 관유가 성령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은 주님이 불러주셨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주님 부르신 자가 책임지세요. 자, 주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아브라함 불렀어요. 주님이 가게 만드세요. 주님이 부르신 분이 책임지세요.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을 때 삶이 편안해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넣으셨어요. 옮기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나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만 바라본다면 올바른 신앙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섬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 안에서 되어진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도 주님의 탄생도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의 탄생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예수님의 잉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여서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주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모든 억눌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 안에서 함께 하세요.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유로 다 바르는 것처럼, 또 제사장이 발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성도가 성령으로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그렇게 아무리 사람의 의로움도 다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하지 않고, 성령으로 덧입지 않으면 향기로운 냄새도 편지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령은 신령한 것들로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게 되고,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게요. 예수님의 이제 삶을 봤다면 성령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이제 성령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자, 성령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별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도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이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성령으로, 전도도 어떻게 해요? 전도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말씀의 증거도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오늘 우리가 그걸 잘 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는 말로 다 교회에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그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 자, 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나는 교제가 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한 번만 이끌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바로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성령이 인도해 나간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고 주의 영도 되고 성령도 되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성령이 모든 것에 발라지는 것처럼 사역의 모든 것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 이와 같이 성령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3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사람은 몸에 붓지 말며, 자, 향품 4가지로 상등 향품으로 관유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창포와 계피와 육품가요? 아무튼 육개, 감람유, 그렇게 4개로 향유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람 몸에 붓지 마라.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냄새를 위해서, 맛을 위해서, 화장을 위해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너희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성령이 거룩한데 그 성령을 우리의 죄 있는 곳에 쓰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에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일에, 주의 직분에 합당하게 부여해야 되고, 33절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들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주 반복해서 쓰는 말이 뭐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구별되어 있고 중요한가,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반어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가만히 와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고 진리를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그런 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또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모퉁이에 서가지고, 광장 모퉁이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듣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성령을 잘못 은사들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은 섬기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성막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직분과 성령과 모든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 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고, 내 눈만 위해서 있지 않고 몸을 위해요. 우리 몸 전체는 각 지체가 연합되어 가지고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심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피를 공급하면서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발도 열심히 걷고 하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 하나 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자, 성령이 여러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평안케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 걸 지킬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오히려 조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싸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교회의 몸이 서로 지체들이 싸우지 않아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상대편을 더 낫게 여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생각하게 되고, 용납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려고 생각하고, 용서하려고 생각하고. 성령은 바로 이렇게 성결하고 위로부터 온 지식이고 지혜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래 성령은 함께 위로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위로자예요. 상대방이 기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신방 가서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같이 하나 되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고 교회가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같이 나누는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라. 어디에 있을 때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아는 지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무 기가 뻥 뚫리는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자신은 나만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되어진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몸의 각 기능을 감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막을 다 기구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우리에게 해주는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사역하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고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지 않는 것 죄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함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관유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섬김과 성도 자신의 삶이 주님 성령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신앙생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에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고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